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이렇게 신년을 앞두고 또 연말 감사 특세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요. 마음속에 좀 간직하라고요. 우린 너무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책임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 2025년에는 한 걸음 앞으로 더 내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청직이 개념이 지금 매니저 이렇게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동선수들 매니저가 있고요, 가수나 탤런트, 연예인들 뒤에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가 다 관리해 줍니다. 재산 관리도 해주고요, 시간 관리도 해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매니저 같은, 물론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거의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매니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빈몸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옷 입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양말 한 짝 안 신고 나왔습니다. 동전 한 입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역시 똑같이 맨몸으로 갑니다. 누군가 우리의 맨몸을 알코올로 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장터스로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청직이란 말입니다. 살아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쓰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언젠가 청지기직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청지기직을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청지기로 있는 동안 뭐를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겁니다. 여기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물이 불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물은 불의하게 쓰면 불의하게 되고 또 정의롭게 쓰면 정의로운 게 제물이에요. 근데 불의의 제물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물을 잘못 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불의의 제물, 불의하게 쓸 가능성이 높은 제물로 친구 사귀라, 이런 뜻이에요. 친구를 사귄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 나온 이 청지기는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 부릅니다. 당신 빚졌지요? 언제 한번 들어오세요. 그래서 당신 얼마나 빚졌습니까? 예,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지우고 여기 다시 쓰세요. 다시 여기 차용증서를 쓰십시다. 여기다가 그 기름 50말이라고 쓰세요. 그러면 50말은 어떻게 되는데요? 안 갚아도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하고 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다. 전 밀 100석 빚졌습니다. 그래요? 80이라고 쓰세요. 20은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돈을 얼마 빚졌어요? 예, 100만 원 빚졌습니다. 아, 그래요? 50만 원이라 쓰고 50만 원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탕감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청지기가 나에게 기름을 50마를 탕감해주고 또 저 사람이 밀 20석은 탕감해주고 돈 50만 원 탕감해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를 보면서, 야, 저 집주인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100석을 빚졌는데 80만 갚으라고 하는가. 100석 빚졌는데 이
그 20을 탕감해 주는가, 돈을 50만 원 탕감해 주는가. 와, 저 주인 참 좋다. 이게 불의의 친구를 사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친구 사귀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어려워지면 나 좀 도와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제물로 주인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주인의 이름이 찬양을 받도록, 그렇게 그 제물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내 친구 아니에요. 내 친구 만들어서 내가 그만두면 나 영접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친구를 만들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 참 좋으시네요. 아, 하나님이 참 우리 살려주시네요.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네요. 선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만드는 일을, 이게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허락하신 이 재물이나 시간이나 은사를 가지고 자꾸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청지기직 참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날 메시지였습니다. 자, 둘째 날은 17장인데요. 누가복음 17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의 절을 생각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멸망이거든요. 멸망이 있을 때 그 전에 사람들의 어떤 징조가 있대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어떤 징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징조는 항상 공통적인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날 비가 내리기 일보 직전까지 사람들은 뭐 했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롯의 때도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똑같아질 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세상 살이죠. 필요해요.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하죠. 사고 팔아야죠. 결혼해야죠. 집도 줘야죠. 그런데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의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롯의 처를 왜 특별히 여기 기록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소돔 성이 불러 멸망하기 전에 막 그 전에 하도 꿈틀대니까 꼬무락거리니까 그 천사들이 그들을 가족을 그냥 한꺼번에 성 밖으로 그를 꺼집어내 줍니다. 도망쳐라. 산을 보고 도망쳐라. 뒤 돌아서지 마라. 멈추지 마라. 도망쳐라. 그들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에서 꽝 하는 불 떨어지는 소리 들으니까 롯의 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대명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왔냐는 거예요. 나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누워 있어요. 두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들어가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데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가 달랐냐는 거예요. 뭐가 달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는 데만 초점 맞춘 사람이고 자기 삶의 목적이 거기 있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걸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뜻을 품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뜻을 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뜻이 하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뜻을 가지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심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뜻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계속 이 땅만 바라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이거는 도구가 돼요. 이건 부업이 되어서 본업, 하나님 나라 세우는 뜻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잠언 29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해요. 묵시가 뭐예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게 없으면 말씀이 내 속에서 내 뜻이 되지 못한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입니다. 망아지가 고삐를 입에 재갈을 물리기 전까지는 그 망아지가요 마음대로 들판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뜻이 없는 사람은 하는 짓거리가 꼭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싸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이 없는 삶은 방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냐.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 하나 들어와야 돼요. 내가 이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그게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의미에 목말라 있대요. 의미. 삶의 의미가 뭐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내 힘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목적, 이거 없는 사람은 방자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마지막 때 세속화,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뜻이 있으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요, 호락호락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뜻이 있어야 돼요. 삶의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 롯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김용환이라고 하는 독립 운동가 그 한 사람을 예를 들었죠. 이 사람은 안동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일제 강점기에 군장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파라코가 돼요. 동네에서 소문난 그냥 집안을 망친 파라코란 그런 별명을 받아요. 이 사람은 도박을 해요. 도박을 해서 마지막 저녁 새벽쯤 되면요 다 올인을 한대요. 올인을 해요. 그래서 다 날려버립니다. 다 날려버리면 또 날렸다고 하고 또 집안에 이 땅 팔고 저 땅 팔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시댁에 가는데 장을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장을 뺏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도박까지 했어요. 그래서 헌장을 가지고 울면서 시댁에서 대접도 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참 파라코처럼 살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잣집이니까 일본 순사가 항상 감시하고 있으니까 군자금 보낼까봐 이 사람이 군자금을 보낼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그 짓을 하면서 군자금을 보냈던 거예요. 나중에 참 가세가 기울고 사람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땅 찾아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다 날렸어요.
나중에 독립된 후에 이 사정을 알았던 사람이 이제 이걸 얘기 좀 해줘. 당신이 이런 군자금을 보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알리라 그랬더니 죽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선비로서 마땅히 한 일을 한 건데 알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가 48년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그 친구가 알려줬어요. 군자금을 보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파라코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군자금을 보냈는데 그 비용이 300억 정도 됐대요. 300억 정도. 성도가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이 심지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한다. 가정, 집안에 아무도 몰랐대요. 아무도 몰랐대요. 성도는 뜻을 세운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천성을 향해 갈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섬기며 살 것이다. 뜻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 가진 사람은 데려가고 뜻 없이 세속화된 사람은 놓고 가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는 걸. 어떤 뜻을 가지고 사세요? 뜻이 있으세요? 이 생의 목적이 있으시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해야 되고, 그 뜻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사고 팔기 위해서만, 집 짓고 애들 결혼시키기 위해서만 살아가신다면 뜻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해하는 동안 기도하다가 낙심할까봐 한 과부 이야기를 하세요. 올해 우리 교회 구호가 기도를 멈추지 말자. 기도를 멈추지 마라. 처음엔 좀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줄 붙잡고 계세요. 놓친 사람이 많아요. 좀 얼굴 보이다가 그 다음부터 아예 자포자기한 사람이 꽤 있어요. 왜 그래요?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뭐 기도하면 뭐해? 하나하나 뭐 그게 그건데 뭐 아무 일도 안 생겨. 응답도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기도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자. 이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과부 이야기를 하세요. 과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부는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원한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이 재판장이 하나 있는데 이 재판장이 아주 못돼 먹어는 그냥 탐관오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탐관오리 같은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막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거든요. 계속 찾아갑니다. 하루 이틀 찾아가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한 달, 두 달 찾아갑니다. 1년, 2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하도 귀찮아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계속 오는데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내버려두면 내 명예가 뭐가 되겠어. 에이, 들어줘야지 하고 들어줬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과부와 재판관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성격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더 잘 들어주시고 원한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원한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다음 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저 불의한 세리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고, 세리는 맨 뒤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원한이 뭐냐는 거예요. 세리가 했던 그 기도가 우리가 품어야 될 원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은 원한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성도의 원한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 결국 뿌리를 내려가 보면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요,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죄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도 죄예요.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도 죄예요. 가만히 보면 죄가 모든 것을 막게 만드는 뿌리였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 하나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안 보고 그런 거는 뭐 영적인 거 알았습니다만 사실적인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풀리면 이웃과의 관계도 해결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해결되고 직장의 사람들과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 뿌리는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왜 죄가 문제됩니까? 내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벌레가 좋아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죄에 항상 굴복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을 섬기겠어. 근데 현장에 딱 부딪히면 못해 이러지 않아요? 그게 원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죄의 결과로부터 지옥 가는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지옥 안 가요. 그런데 매일같이 이 죄가 강력하게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 내 종노릇해. 너 이거 할 수 있어? 못하지. 따라와. 맨날 끌려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모든 문제를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한이에요. 하나님 죄를 이기는 권세를 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 종노릇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유 좀 누리게 해주시고, 기쁨도 좀 누리게 하시고, 평안함도 좀 누리게 해주시고, 맨날 죄에서 끌려다니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원한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늘 죄에 굴복합니다. 내가 늘 죄가 나를 이겨버립니다. 죄가 나를 이겨서 죄를 끌고 가는데 내가 어찌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어찌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의 문제로부터 좀 자유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 문제 해결되면요, 여러분 걱정하는 문제 다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맡기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걱정, 근심 다 찾아와요. 원망, 두려움 다 찾아와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줄 알아요. 그게 저 문제 해결해야 돼.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아니에요. 죄 문제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여기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3일치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어떤 주인이요 왕위를 받기 위해서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너희들 장사 좀 하고 있어라. 그래서 종 10명을 불러다가요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한 문화. 이 한 문화는요 보통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꽤 많은 액수의 돈이에요. 나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리고 그분이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사해야 되는 이 환경이 안 좋아요. 그 주인이 왕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장사를 해야 돼요.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너는 그 종이냐고 그러고 욕하고 빈정대고요. 근데 그 속에서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결국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뭘 하냐면 결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다 불러요. 한 줄로 쭉 세웁니다. 자, 어떻게 장사했지? 예, 한 문화 가지고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아, 그래? 잘했다. 두 번째 사람 오더니 제가 저 사람보다는 좀 부족한데 한 문화로 5문화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3문화 남겨서 제가요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한 3문화밖에 못 남겼습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잘했다. 그렇게 결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점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나서 말씀대로 했는지 반드시 점검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들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그럼 자, 됐다, 우리 박수치고 천국 가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나에게로 나오너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거예요. 너 그때 말씀 들었지? 내가 한 말씀 너 어떻게 잘 순종했어? 어떻게 살았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어? 복음을 선전하면서 살아봤어? 한 사람씩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지나가진 않아요. 다 지나가잖아요, 우리. 예. 다 잊어버려. 한 줄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너 지난 말씀 들었지? 최준학 목사를 통해 말씀 들었지? 너 그거 어떻게 했어? 좀 순종해 봤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2024년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2024년이 살아있어요. 불러서 너 2024년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니?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워. 근데 뭐가 무섭냐면요, 벌 받을까봐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돌보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두 손에 못 자고 있고 두 발에 못 자고 있는데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 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사랑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는 그분 앞에서 나는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저는 놀다 왔어요. 저는 뭐 힘들었어요. 저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할 거예요. 겁주기 위해서 결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막 무서우니까 너 그냥 두지 않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너무 죄송스럽게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은요, 장사를 안 했어요.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 파묻었다가 와가지고요. 그리고 주님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핑계가 많아요. 내가 믿음으로 못 살 이유가 100가지도 더 될 수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10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말이 많아요.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나님,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무서워요. 내가 잘못했다가 이거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믿음 하나 갖고 왔어요. 믿음 갖고 왔어요. 하나님, 예수 믿고 왔어요. 이제 예수 믿고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저 믿음 갖고 왔어요. 제가요, 그래도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요. 주님 나를 왜 죽으신 걸 믿었어요. 이걸 이렇게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주님은 엄격한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고 막 거두시는 하나님, 두지도 않고 막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 아주 악독 사채업자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악하세요? 악하세요? 막 부려먹는 독재자예요? 저 북한에 있는 독재자처럼 막 부려먹고 너 이거 해, 교회 일 저거 해, 그리고 고생 칙싸게 만들고 다 천국에 함께 가자. 그러신 분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많이 잘 섬기는 분이 있고 잘 못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날에 가서 다 나타나요. 싹 드러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도망 다니셔야 돼요. 뭐 하자 그러면 도망 다니셔야 돼요. 뭐 섬기자 싹 도망 다니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참 똑똑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요? 하나님, 제가 10데나리온 남겼습니다. 뭐 10데나리온 얼마나 되겠어요? 열 문화 남겼으면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이에요. 10문화 1000데나리온이에요. 뭐 사실 뭐 한 3년 정도 돈 모으면 돼요. 얼마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잘했다. 네가 일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 갚아줄게. 1000배를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10골 권세 준다고 그랬으니까 마을 10개 다스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10골 권세 다스린다 할 때는 은하 10개 네가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믿음으로 한 100년 동안 열심히 믿음을 살겠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냥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어. 은하 10개 네 거야. 네가 다스려. 은하 하나에 1000억 개 별이 있는데 그거 네가 다스려. 하나님은 지금 일꾼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때 이걸 충성스럽게 좀 나눠줘야 되는데 무슨 기준으로 나눠줘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는 삶이 다 너희 거다. 1000배씩 나눠줄 거다. 그리고 지금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하 1000개. 은하가 1000개가 뭡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이 한 300억 정도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300억 사람들 다 예수 믿었어요? 은하 1000개씩 나눠줘도요, 저거 부족해요? 더 많아요, 지금 더 많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배, 10,000배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려먹는 하나님이세요? 이 악한 사람 부려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래, 살살 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자면 빼셔야 돼요. 도망치세요. 하지 마세요. 헌금하자. 하지 마세요. 왜 미쳤습니까? 손해보는 짓 뭐하러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난 충성스러운 사람 찾고 있어. 너 수고한 거 내가 1000배, 10,000배씩 갚아줄 거야. 다 돌려주세요. 그러면 그날에 도망친 사람은요, 세상 천재 이런 바보도 없는 거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바보처럼 열심히 장사한 사람. 장사가 어디 쉬워요? 장사하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고생도 해야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야채 시장 가보세요. 오정동 시장 가면요, 새벽 2시부터 사람들 나와서 물건 사요. 물건 떼러가요. 그 차에다가 과일 팔고 다니는 사람들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새벽같이 가서 새벽 4시부터 물건 떼와야 돼요.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계산도 밝아야 되고요. 사람들의 욕도 들어먹어야 되고, 이걸 물건이라고 갖고 왔어. 욕 들어먹어야 되고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수고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묵묵히 보고 계세요. 묵묵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공평하게 하나님 다 갚아주시겠다. 이게 네 번째 날 메시지였어요. 자, 다섯 번째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20장 오늘 봉독한 거거든요.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중에 사두개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형사 취수 제도가 있거든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아우가 형수를 취해서 애를 낳고 그 애를 형님 이름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7인 가족이 있었어요. 형님이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둘째가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셋째가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7째까지 그랬어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 부인이야?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성경, 하나님의 구원 계획,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르면 늘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내 안에는 다 살아있다. 아브라함이 죽었느냐? 아니, 아브라함은 내 안에서 살아있다. 이삭이 죽었느냐? 아니, 내 안에서 살아있다. 야곱도 살아있다. 그리고 너희도 살아있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요, 부활이 있다는 게 이게 왜 소망이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까? 일생 살아온 게 하나님 안에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 살아있어요. 죽으면 다 사라지잖아요. 내가 했던 일, 실수했던 거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살아있다는 것은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를 가르쳐 주는 게 부활이에요. 단순히 너희들 부활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살아있어. 너희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살았어요. 우리에게는 24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24년이 안 지나갔어요. 살아있어요. 24년이 살아있고요. 25년이 살아있고요. 과거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다 살아있어요. 내가 했던 일 사라져요? No! 살아있어요. 그대로 공평하게. 그래서요, 지금부터라도 2025년은 열심히 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24년에 뭐 펼쳐놓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 24년간 한번 볼까? 뭐 펼쳐놓으실래요? 나름대로 열심히 제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애를 쓰고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많을 거예요. 2025년에는 정말 우리 주님이 볼 때 야 25년 너 빛나는 한 해였어. 네 인생의 최고 해였지.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안에 다 살아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은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우리 막 죽음이 지금 우리에게 달려들까 봐 두렵잖아요. 근데 죽음이 나 죽고 싶어 했더니 죽음을 피하고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부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다 새록새록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엄청나고 복됩니까?
그래서 이건 2025년에는 더 믿음으로 사시고 24년에 부끄러운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하나님 진짜 부끄럽습니다. 내 인생의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5년은 정말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두 팔 벌려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끌어내실 때 주님 눈물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어려움 당하셨죠. 힘드셨죠. 누가 위로해요? 그날에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주님 외에 누가 우리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 믿으시고 또 승리하는 또 새로운 은혜 맞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